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했던 바울이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먼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다시 핍박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했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집요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참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그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의 안전병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조금 지나서 유대인들의 꾀임에 의해서 바울을 다시 돌로 치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은 수시로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울을 또 돌로 치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은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믿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처럼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거의 죽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자기를 돌로 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울과 함께 더베로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게 된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을 돌로 쳤던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은 그저 자연적인 치유 현상으로 인해서 바울이 일어나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빠르게 회복이 되어져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일어나는 이 단어는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죽음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이 바울이 부활의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서 자기를 돌로 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바울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쓰러지는 존재가 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난이 주어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아도 유명한 자입니다. 아주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 같아도 전부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생명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질수록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생명을 깊이 경험하고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자리,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죽으면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내가 죽으면은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산 역사 일어나는 게, 이게 예수 생명의 비밀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이 생명, 예수 부활 생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에 맞은 바울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로 친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돌이 강합니까? 부활의 생명이 강합니까? 생명이 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원수도 이깁니다.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간 것은 보복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자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 마침내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다 핍박도 이기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강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자꾸 두려워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생명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돌에 맞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난이 올수록 더 강해지고 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수록 더 생명력이 강하게 된 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세상의 환난이나 두려움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질병도 이기는 것입니다. 가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다 이겨서 마침내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 볼 때 질병도 이기고 예수 생명은 다 어떤 것도 이기는, 가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교훈을 해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뒤에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는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이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여러분, 얼마나 빨리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지요. 벌써 이제 또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딱 여름,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9월 달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또 2012년도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자는 바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던 큰일 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시고 거처를 예배하시고 돌아와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 그 천국으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여러분 너무나 좋은 아파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입주하는데 부럽죠? 좋은 아파트에 여러분 들어가면 부럽잖아요. 근데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다 분양받았어요. 우리 천국 맨션을 분양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은 쓰레기 분리수거도 없고 너무 좋은 것이 천국은 여러분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곳이고 거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천국에는 아마도 이 동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소망, 믿음, 사랑동. 내가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그 목사님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 많이 하면 이건 내 생각에 전도 많이 하면 큰 평수 안 얻겠나 싶으면 모르겠어요. 참 맨션이다. 요한복음에 맨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곳이 있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지나는 이 세상에 너무 여러분 우리가 밀어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니고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병이 나고 세상의 것들 잃어버렸다 해서 포기하고 병이 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을 또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환난이 주어져도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한다면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고가 있어도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옛날 부모님들 그 고생하면서 자녀를 공부시킨 것은 공부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을 캐는데 여러분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이 동부에서 서부로 미국에 금을 이제 캐러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은광이나 금광에 보면은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곳인데 그 금을 이제 캐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들이고 생명까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가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환난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환난을 믿음으로 살면 환난이 옵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환난이 없다. 이것은 땅의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에 환난이 온다 겪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가치가 있다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서도 그걸 쟁취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뭐 땀을 흘리고 돈을 투자하고 생애를 들여서라도 해내죠. 예, 자녀들 키우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예. 사업을 하는데도 보면은 뭐 얼마나 땀을 쏟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올림픽의 그 메달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이 손년제인가 그 자매, 예. 참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예. 얼마나 훈련을 뭐 다른 나라에 가서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많이 해야 메달 따는 거예요. 예.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썩을 것이다, 썩을 면류관이다 그렇게 했어요. 참 뭐 올림픽 메달이 그 로마 이제 아테네 로마 이런 때 그 당시에도 이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바울이 그걸 보면 썩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다. 썩지 않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최고의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천국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 가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땅의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하지만은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받아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바꾸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세요. 예배를 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꾸면 안 돼요. 세상의 잠시 쾌락과 여러분 에서처럼 배고픔으로 인해서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생애를 온전히 불살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달려가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땅의 것에 가치를 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가치를 들고 의를 위해 싸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삶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란과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인 목표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좋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보다 점점 갈수록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줄이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참 주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큰 환난의 바람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북한 땅에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여러분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이 오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있는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면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으로 또 사는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믿음을 위해서 양육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들을 돌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봤는데 믿음을 위해서 돌봤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힘이 믿음이기에 예수 믿는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세우는데 바울이 이 세 가족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세 가족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길래 바울은 예수 믿고 땅의 것을 축복 누리고 하는 이것보다 견고한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많은 환난이 오기 때문에 또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질 것을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세 가족을 세우는 원리 중에 하나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세 가족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세 가족을 세우는데 특별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도전한 것은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숫자가 많은데도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게 음성을 듣고 도전받아서 기도하는데 왜 아픈 사람들이 많고 믿음 약한 사람도 많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많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막 스쳐 지나오는 거예요. 예. 눈물로 막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관 맡은 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이 기도 제목들이 스쳐가는 사람들이 막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지. 자, 그래서 이 기도가 이 사역자들이 필요하구나.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새 가족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이 직분자를 세운 것은 직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 된 우리들은 밤낮으로 이 어린 이 새 가족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면 환난이 옵니다. 다 환난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이 시대도 전도를 위해서 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손해보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환난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자체만 보면 환난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말씀 깊이 속에는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너희들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선택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의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인 것입니다. 이 결을 알곡에서 이제 겨가 다 벗겨져서 알곡이 되게 하는 이 탈곡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이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 삼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천국을 소망 삼고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겨가 다 벗겨지고 죄악의 겨가 벗겨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는 겨가 벗겨져서 알곡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천국에 이제 곳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 때 주어지는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천국을 목표로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참, 여러분, 애굽 땅에서 최고 좋은 고센 땅, 거기에서 요셉 덕택에 오랜 생활 편하게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가나안 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서 핍박을 당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이 잘 믿음으로 살다가 남은 여생 참 힘들게 사는 거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내가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세상에 어려움 없이 좋은 데서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이렇게 하면 천국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또 환난을 주어서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계속 살고 의를 위해서 계속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생하지만 우리는 참 비참한 인생이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더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 환자들도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목사님 이제 내 가겠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 이제는 막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환난이 주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더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몇 번이나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었지만 거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 삼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닦아줄 위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참 심리학에 제가 은혜 받은 거는 막 통곡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통곡하고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통곡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통곡하고 울산 땅이 돌아오도록 통곡하고 이 민족이 돌아오도록 통곡하고 열방이 돌아오도록 눈물을 뿌리면서 통곡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에 살기 위해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통곡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통곡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을 입성할 때는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에 여러분 빠져서 만족하고 취하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부를 누리고 건강하게 지내다 천국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위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많은 환난이 주어져도 가치 있는 천국을 소망 삼고 최종적인 목표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닦아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설교했는데 안 가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일대지부터. 너무 요즘은 좋습니다. 참, 너무 요즘은 좋은 시대. 자꾸 땅의 것 좋아하고, 점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중요한 교훈은 함께하는 신앙의 중요성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신앙.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니. 여기 이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성교를 다 은혜로 부탁했어요. 시작.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2학기 우리 아이들도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게 새벽기도. 여러분,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도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사업을 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지 않다가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로 시작해요. 은혜로 부탁하고 시작.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도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다 예배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로 시작합시다 하면 인사하시면 항상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은혜로. 그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고 또 마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이제 닫는 것입니다. 네. 빌리가는 목사님은 하루를 헌신의 기도로 하루를 열고 또 하루를 마지막에 기도로 헌신의 삶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왕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나라의 일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이 된 후에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 없이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나라를 형통하게 다스리면서 여러분,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영국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온 국민과 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통치한 64년 동안 영국은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64년 동안 형통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평생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단 한 번 합니다. 대답해.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폐하께서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를 안 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하는 말이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번 기도합니다. 온 삶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하루에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2학기 개학할 때에 특별 새벽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로 시작할 때에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학교에 믿음의 문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딱 이사를 가면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문이 열려져야 그 다음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서면이라는 동네 있는데 정말 비참한 동네인데 그 들어가는 게 또 힘든 그런 그 춘천에서 아주 시골에 들어가는 그 동네인데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 서면에 1954년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 동네가 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박사가 우리나라 지역 비율로 볼 때 최고 많이 나온 거예요. 예, 복을 받아서 예수 믿고 믿음의 문이 열리니까 하늘과 땅의 축복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믿음의 문이 열려지므로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릴 때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다 최고 중심지가 되는. 앞으로 이제 이 신정동 최고 중심지가 될 거예요. 삼산동 이제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이 삼산동에 사는 분들. 그러나 설교는 또 이래 해야지 내가 어떻게 여기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 이 지역이 이제 될 줄 믿습니다. 가면 알겠죠? 예, 여기 옛날에 최고의 동네 아니었습니까? 시청이 있고. 오래 살면 맞지? 맞습니다. 예, 최고의 동네인데, 다 절로 갔잖아요. 이제 다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와야지. 예, 여기 믿음으로 문이 열리면은 막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예수 많이 믿어야 돼. 부르지하고 이쪽에도. 그래야 복 받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어야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기도 IMF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루스드라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핍박이 와도 살아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은혜로 이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은혜의 역사예요. 내가 뭐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저녁까지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 문도 또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가 선교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것은 함께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돕는 선교사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함께 선교했다는 거예요. 혼자 선교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선교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오랫동안 거했습니다. 이 충전하기 위한 거예요. 함께 오랫동안 이 여유 있게 거했다. 이 선교사님들은 여유를 또 가져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 어떤 분이 와서 너무 울산에는 선교관이 없어갖고 자기는 교회 어디서 자고 3명 되는 아이들은 그 친척 집에 가서 한 방에 몇 명씩 잤다는데 참 이 울산에도 이 선교센터가 있어야 돼요. 예, 쉴 수 있는 곳에. 여러분 사업 잘 되어져서 이 선교센터를 지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서울에는 많은데 울산 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교회도 선교관이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와서 정말 참 그 안식년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충전돼야 또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해서 참 축복을 받아서 이런 일에 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에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이런 일에 좀 투자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도우면은 선교사님들 기도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면은 피차 복을 주고 피차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만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면 물질로 도와주지만 그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 돕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러기를 보면은 V자로 수천 미터를 날아가는데 가장 노련한 기러기가 앞에 서서 이제 인도하면은 그 다음부터 바람은 날갯질하면서 바람을 뒤로 이제 주면 그 다음 기러기가 71%나 덜 힘을 쓰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대하면서 날아가고 또한 소리를 지르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천 미터의 그 지역을 간다는 거예요. 미물인 이 기러기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함께함으로 참 이 땅에서 지혜롭게 생존한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은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서로 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교제해서 힘을 얻고 한 주간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또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악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게 만들어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